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집사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사오니 그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샘솟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1살에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6분이 계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참 그 듣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노종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야, 이 어린 종과 노종이 이렇게 순간에 변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 통해서 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는 것과 죽음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3분입니다. 3분 호흡 못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워싱턴 방문해서 우주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만나는데 우주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주에서 우주복이 찢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주복의 두께는 100분의 1인치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삶과 죽음이 100분의 1인치만큼 짧은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130년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수 있어도 오래 사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자기가 보는 거 다 가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선험자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 제가 미국에서 여기 오는 것이 참 다 좋은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14시간. 그래서 그 게시판에 앞으로 2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한다. 1시간 후면은 인천에 도착한다는 그 남은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이미 지나온 비행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참 많은 사람이 읽은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인생의 삶을 축구로 비교했어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전반전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좀 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아시안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전반전은 졌지만은 후반전에서 승부차기로 역전승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반은 정말 아쉬운 게 많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지만은 이제 나의 남은 후반전은 좀 더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내가 샘솟는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바로 왕 앞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형님, 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더럽고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이걸 요셉이 잘 알아요. 사도행전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축한 가축도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형들이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기 과거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과거를 숨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저 만나면 서울대학에 나왔다 그러고 여자는 이화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자기 과거를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학 무슨 과를 나왔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제서야 또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여간
이렇게 과거를 숨기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자기 과거를 다 애굽 전역에다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가문, 비천한 가문,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구나. 요셉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정직한 것,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보,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직이 아이디어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지만 구약의 모든 왕들을 전부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예요. 아목의 왕은 정직했고 아목의 왕은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왕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하나예요.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 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위험한 병에 걸릴 때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이용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것처럼 내 생명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연장 기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서 거짓말하는 순간에는 믿음도 파손한다. 믿음도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 지역에 충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헌금 시간에 네 식구가 찬양을 해요. 딸 둘이서 언론부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목사님, 오늘 찬양한 사람은 이 미국에서 그렇게 한국말로 온 식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어떤 가정이냐고 물으니까 이들이 IMF 때 명성교회 한수 집사님이었는데 무작정 미국에 왔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인터뷰는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캐나다로 가든지 멕시코로 나가든지 한국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다시는 본국에 못 돌아옵니다. 수소가는 변호사가 두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2년간 공부했어. 그런데 너 미국에서 공부했느냐 하고 만약에 물으면 노라고 대답해. 미국 법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면 그건 법이야. 다시는 내가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노라고 대답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할 거야. 그렇게 당부하고 이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휴스턴이니까 멕시코로 나갔어요. 영사관에 들어가서 네 사람이 앉아서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사가 다 물어도
공부했지는 묻지 않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영사가 척 들어오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얘는 지금 예스냐 노냐를 대답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정직하게 예스하는 날에는 변호사는 너는 다시 미국에 못 돌아와. 한국으로 가야 돼. 미국에서 2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가봐도 할 게 하나도 없어. 또 나올 때 친구들에게 미국 간다고 다 했는데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면전인데 어떻게 거짓말할까? 예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언니가 왜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었어요. 두 딸의 눈물을 부모가 어찌 모르겠어요? 부모가 울었어요. 내 식구가 그냥 엉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웃겨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죄의식. 영사는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울더니 예스 공부했습니다. 영사가 오케이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찬양도 은혜스럽지.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절에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 나는 내 기도를 안 들을 거야. 저들의 삶이 거짓으로 온통 다니고 사는데 행위가 의롭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내 기도를 듣겠느냐.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말과 그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험한 세상에 너무도 악한 세상에 그렇지만은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뒤돌아볼 때 성도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할 말을 해야죠. 거짓말을 잘해요. 시편 101편 7절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7세기 조선에 표류했다가 우리 이 땅에서 13년을 살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고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바르게 하라. 완전하라 정직하라. 그러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세상의 우연이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을 떠날 때는 5년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갈 때도 벌써 큰 교회가 저에게 후임자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넘게 44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고 내가 생각할 때 실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어요. 나의 모든 여정길을 지금도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나는 this way, 이 길을 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that way, 저 길로 인도하신 것은 내 뜻을 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땅히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사할 때 나이 몇이냐 할 때 그냥 130살입니다 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행가 가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불신자인 바로왕 앞에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아벨에서부터 쭉 열거하면서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로 나그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음 오는 세상에 있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다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사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인생이 이걸로 끝나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영혼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영적 기근에 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38선을 5번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38선을 5번 넘었는데요. 넘다가 잡히면 인민군에게 총살령이에요. 그것도 38선 넘어 황해도가 아니라 평안북도 신우지까지.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선을 5번이나 넘었습니까? 그랬더니 피난 와보니 날은 춥고 덕구 잘 이불은 없어. 그래서 이불 가지러 갔지 뭐. 야, 여러분은 웃지만 난 놀랬어요. 야,
어떻게 이불 가지로 생명을 내놓고 저를 등에 업고 38선을 넘었어요. 저희 피난 가서 대구에서 이렇게 사과밭에 능금이라고 그러죠. 그 사과를 사서 줄에 끼워서 우린 줄에 끼고 우리 어머니는 역에 나가서 파는데 많은 사람은 그 역에서 팔아요. 창문을 통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 역에서 창문을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열차 안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냥 사고 팔고 기차가 떠나는 것도 몰라. 그러다가 기차가 떠나면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요. 와, 이제 놀래는군요. 야,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8세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니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같이 그렇게 스트롱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응?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요 만들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있어요. 상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78억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없잖아요. 이야,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심지어는요, 지문도 그래요. 심지어는 사람의 몸의 냄새도 그래요. 심장의 박동 소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명품이에요, 명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명품인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명품 가방이니 명품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라도요 아무거나 들어도 다 명품이에요. 제가 홍콩에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어요. 10불이에요, 10불. 요즘 잘 맞아요. 잘 맞아. 그래서 그거 차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시험을 들었대요. 왜?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찼다고. 그래서 당장 쓰레기에 버렸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명품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라도요.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는지 나를 조직하셨는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묘하다는 말인데 이건 너무 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 한마디만 할게요. 원더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원더풀. 양 좌우편 사람에게 원더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요 열등의식하지 말아요. 제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외모에 만족하느냐면 남자는 28%, 여자는 13%가 외모에 만족하고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남자는 94%, 여자는 99%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 우리가 캐나다 그 밴쿠버를 향해서 럭키 마운틴 저는 지난달 7월에 가족과 함께 이 대륙을 또 한 번 여행했어요. 참
참 8,000마일을 뛰었는데요. 키로로 말하면 10,000km가 넘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쭉 카나다로 해서 대륙횡단을 2번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밤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밤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자신을 향해서는 아름답다는 말을 안 하느냐? 응?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된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양옆 사람에게 참 잘생겼다고 얘기 다시 한번 해줘요. 참 잘생겼다.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는데요. 007 본드걸 출신 브렛 에글랜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자신이 기자회견으로 고백했어요. 제일 불행하고 아픈 것이 성령 수술한 거래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늙어지니까, 지금 이분이 80세입니다. 늙어지니까 아주 보기 흉해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 있는 자기 친구들도 성령 수술한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터뷰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얼마나 정말 귀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참 우리가 나그네인데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난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간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한테도 안 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겠다. 이 준비하면서 사니까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청교도들은요, 돈이 많은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교도들은 어떻게 재물관이 있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믿음의 사람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사는데 야곱이 2번이나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만나서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축복했어요. 왜요? 세상 임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태로 봐요. 집이 크다, 큰 사업을 한다, 자녀들이 좋다,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왔다, 복 받았는데 상태로 봐요. 유교는. 기독교는 존재. 예수 믿은 존재. 시몬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길 바라요. 정말 세상의 부가,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행복하단 말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서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이민자들 중에요,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한국서 친한 사람이 이민 와서는 사기꾼으로 변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왜? 그 복이 못 받으면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만 하세요. 경쟁이 심하니까 여러분 못된 사람 치고 자꾸 복 받으라고 그러세요. LA에서 1996년 1월에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요, 1,300만 불짜리 가진 헬스클럽을 가진 한국 주인이 그 입구에 들어오는 구두 닦는 자리, 청년 28살 난 청년이 한 달에 600불을 자리세를 내고 살아가요. 근데 사장이 하루아침에 1,200불을 내라. 요즘 여기 와보면요, 옛날에 제가 살 때는 전 벌써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구두 닦는 사람들은 젊은이가 없어요. 노인들만 있지. 꿈을 안고 온 청년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주는데 웬만하면 너 벌어먹고 살아라 그럴 텐데 1,200불 내라. 그러니까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어요. 제가 그때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래 권총으로 사장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 야,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좀 축복하면서 살아요.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요. 여러분,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요, 화를 잘 냈기 때문에 수명이 25년밖에 안 돼요. 호랑이, 포범보, 사자 25년이에요. 근데 이 악어는요,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참 적답니다. 악어 화난 거 봤어요? 악어 화난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아무리 약 올려도 조용히 보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없어서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7년 더 산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더 먼저 가는데 그 이유는 남자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사파리, 저는 사파리를 2번이나 갔댔는데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사자가요 아침 식사를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열을 받아야 돼요. 아침 식사하느라고 애써서 하나 잡았어요. 먹으려면 군 식구가 달라붙어. 하늘의 독수리, 개 같은 것이 몰려들지. 사자는요 아침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서 열받았지. 또 장만한 것을 지키려고 열받았지.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사자는 동물원에 사는 사자보다 10년을 까먹어. 15년 살아, 맥시멈.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열받을 게 하나도 없어. 아침 주지, 점심 주지, 25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 축복하면 살아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요.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이렇게 좀 봤는데 뭐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뭐 조금 어떻게 부담스럽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요. 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젊은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화를 아주 분이 가득해요. 택시 운전수들도 분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데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당회장이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목사는 하관 예배, 당회장은 발인 예배,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임종이 왔다면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옷을 입혔어요. 난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야, 좋은 거는 당회장이 하고 이 어려운 건 날 보고 시킨다.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누가 임종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화장실 가는 외에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우리 시절에 당회장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나는 그때 봤어요. 아, 신앙은 마지막 때가 중요하구나. 마지막 때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막 인상을 써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그런데 막 인상을 써요. 집사님 어디 아파요? 아프세요? 말도 못하지. 막 인상만 써요. 야,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가족들도 다 있는데 얼굴이 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내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심리학자의 쓴 글을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다 회상이 된대요. 남에게 상처를 준 거,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몰라도 마지막 때 다 나타나는구나. 제가 모셨던 이학인 목사님, 그분이 1대 개척하고 22년을 사역하고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분을 84세 LA에서 만났어요. 이 목사, 예, 내가 잘못한 거 많지? 용서해 주실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서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큰 교회를 물려주시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나는 몰라도 이 목사는 아마 기억하는 거 있을 거야. 용서해 줘요.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말이야 이제 언제 떠날런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몰라. 나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용서를 좀 해줘요. 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도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로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은 104살에 갔어요. 참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건강했어요. 98세에도 LA 가면 제가 집회하는 데 와서 축도를 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딸이 사위가 예배당 갔다 와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침대에서 나와서 탁 침대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서 아버지 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LA 가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제가 집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이번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얘야 내가 네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러니까 다 풀고 가야 돼요. 저는 참 여러분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요. 참 너무 좋은데 부부가 있으면요
서로 돌아가면서 여보, 내가 잘못한 거 많지. 우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